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무엇이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복의 기준과 저주 재앙의 기준이 완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뒤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채우고 싶은 거, 그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면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자꾸 반대의 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자꾸 스올로 가는 것 같고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갖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그것이 저주고 재앙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느 것 하나 기댈 곳이 없고 누구 나 안 도와주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어떠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사건을 주셨는지 고백이 되어진다면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 마음과 한 길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다른 수많은 피조물이 아니라 당신과 가장 가까이서 당신과 가장 최측근에서 소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요,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번성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의 인생이요,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되던데, 하나님 없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오만방지하는 그 삶이요, 복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야 되냐? 완전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그 인생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하셨냐? 전도자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고 그냥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거를 고사코 마다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그 모든 본분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완전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본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길을 우리가 하나로 가지고 가야 되냐? 완전한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은 그 완전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 너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그 본분 다 해 라고 했는데 그 본분이 뭔지를 이야기를 안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잠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 속으로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언약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걸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걸 또 놓치는 겁니다. 또 놓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전도자의 본분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 가진 그 가정 안에서도요,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 외에는. 전부 다 관심이 어디에 있냐? 내가 생각하는 복에 있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거,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전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영원함 속으로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이 영원한 언약이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은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영원한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할 과정이기 때문에, 여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나는 이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얄미워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하여서요, 애굽 온 땅에요, 복이 임합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을 받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의 그때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는지가 자꾸 전달되고 증거되어야 되는데요, 요셉을 잊는 그 시대가 자꾸 오는 겁니다.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전달했겠죠. 너희 선조의 그 요셉이, 너희 선조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근데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 없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체험시켜주는 그 언약 성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만 듣고 거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멈춰지다 보니까 삶 속에서 증거가 없고 삶 속에서 확인이 안 되고 능력이 체험이 안 되고 별거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는 시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또 노예로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을 부릅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피제사 드리겠다고. 근데 모세는요, 그때도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자기 수준을 봅니다. 자기 기준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수준 안다. 지금 너 상태 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걸 보라고. 내가 준비시켜 놓은 것을 보라고. 그래서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속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대 속에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은 사람.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언약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찾아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놓쳤습니다. 언약을 줬는데요, 그 언약을 또 놓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나시인이라는 사무엘 한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대에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못 들을 정도의 그러한 피폐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시대 속에 하나님은 나시린 한 사람, 영원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 붙잡고 언약궤 곁에 누웠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요, 전쟁이 완전히 그치게 하셨고, 사무엘이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만큼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언약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세요. 입술의 고백 정말 조심하세요. 저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막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나 딱 일주일만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다. 그거 그냥 한번 고백했거든요. 그 생각하고 한번 그냥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눕히셨냐?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동안 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병원에 그냥 병상에 누워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내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되겠다.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장난으로 하는 말 같아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저희를 꾸짖으실 때도, 저희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 다 받을 랩넌트야.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 받을 거야. 항상 지금도 이제 도희 아시죠? 이제 옛날에 계속 한창 불렀던 노도이 노도이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아린이가 따라할 정도로 막 귀에 꽂히도록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제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같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축복이니까. 내 자녀에게 오히려 축복을 쏟아붓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또래들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랩넌트들 앞에서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우스갯소리로라도, 장난하는 말이로더라도 있잖아요, 축복하는 말로 랩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 속에 본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쓰임받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그 다음 시대를 이어갈 다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나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확인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게 요셉의 것이어야만 하며, 모세의 것이어야만 하며, 사무엘의 것이어야만 하며, 교역자의 것이어야만 하며, 우리 목사님의 것이어야만 합니까? 그건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블레셋에, 그 강대국에 잡혀있던 포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요, 한참 어린 꼬마가요, 장정도 갑옷을 둔갑하고 있는 그 대단한 군인들도 맞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자기가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골리앗과 다윗 싸움 같습니까?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시대,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속으로, 영원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가진 엘리야 밑에 엘리사 한 제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사가요, 무엇을 봤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군대를 없애는 거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 끼얹어 부었는데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엘리야를 따라왔을 때 엘리사는 받을 게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스승이 봤을 때 내 곁을 떠나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베델과 여리고 그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고 선생님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의미 있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더 의미 있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정말 분별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제 고3들이 대학을 갈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 만나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취업을 할 거라고 면접을 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다. 예배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후배들을 만났을 때, 랩런트들을 만났을 때, 또한 또래를 만났을 때 어떤 언약을 전달할 것입니까? 어떤 스승이 되어질 것입니까? 어떤 랩런트 지도자가 되어질 것입니까? 미래의 중직자로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질 것입니까? 정말 언약만 남기고 언약만 증거하는 우선순위를 가치 있고 바르게 아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시대에요. 황망하기 짝이 없는 시대 속에요. 다 죽고 없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다 죽고 없고요. 전도자라고 생각한 사람도요. 다 죽고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지고 불탈지라도요.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인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그 언약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 영원한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그냥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남길 자로, 남을 자로, 남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로마, 우상이 가득한 로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절대 그 시대의 강대국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때에 이 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하여서요.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313년에. 나라에서 아예 복음을 사모할 수 있는 걸로 딱 선포를 하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바울을 통하여서요, 로마의 그 대단한 우상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보다, 그 신들보다, 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보다 그 강대국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바울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로마의 나라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면서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이 고백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보면은요, 왕을 상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상대할 수 있는 깜냥이 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래 바울 정도? 그 외의 사람들은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울조차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어땠냐? 내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길을 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 완벽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삐끗할 수도 있고 절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요, 그냥 완전한 복음 속에서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심만 보고 따라갔을 뿐인데 내 인생이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인생을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갔다가 툭 쳤을 때 내가 붙잡은 언약은 이번 주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세요. 무엇이 완벽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삶 속에서 작은 일 있죠. 맡은 것 있죠. 이것만 성실히 해 나가세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 뭘까? 내게 맡겨진 게 뭘까? 요것만 제대로 하셔도요,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미션,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최고의 인턴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저는 그거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밖에 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밖에 가서 아무리 받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요,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청의 흐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왜 대청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시기에 응답받아야 할 그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유초등부에서 말씀 안 줘요. 그거는 태영아부에서 말씀 안 줘요.
중고등부에서 말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그 계층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계층의 강단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 시기에 받아야 할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학 청년을 보냈냐? 본부 말씀을 정리하고요.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 그 시기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이 세 개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현장들을요, 만남들을요,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인도받았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분명히 강단 말씀 듣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이랑 계층 말씀이랑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응답을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는 안 돼요. 무엇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여호와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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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호와 의지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합리화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 청년 시기에 주시려고 하는 응답들을 강단과 우리 계층과 본부와 흐름을 맞춰가지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 (7월 1일) 대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뇌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올 한 해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받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노는 스케줄도 있고요. 뭐 원네스 되어지고 함께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인도받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더라도 복음 때문에, 먹더라도 복음 때문에, 싸우더라도 복음 때문에, 복음에 유익되면 가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WRC가 있습니다. 이거 타운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질 건데, 청년들은 다 흐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할 때 그래도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대로 세워가시는지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주일부터 해서 2박 3일간 주일, 월, 화 이렇게 인도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가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교인 수련회 이 교회를 인도받으면서 처음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만에 4-5년 만에 다시 진행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또 함께 원네스 하면서 한 마음 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 눌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한 마음 한 길을 두고요. 대부분 나는 가네 못 가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두고 얼마나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원네스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9월에
제주 스낵 캠프가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캠프하러 갑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여수에 있고 그들은 제주도에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 마음 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확인하러 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호남 복음화의 시장입니다. 제주도인데 어떻게 그게 호남 복음화입니까? 그 현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호남 복음화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못 가더라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요. 정말 기도를 담으세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 저주, 재앙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속으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또 모든 흐름을 찾아 누리면서 완벽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